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소제목 있습니다. 예. 진리가 밥 먹여주니? 예. 진리가 밥 먹여주냐가 소제목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았는데 아무도 묻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는 소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요한 1서는 우리가 The First Letter of John이죠. 요한이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5권의 책을 신약에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쓴 문체라든지 vocabulary가 그 텀이 굉장히 비슷해요. 참 독특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책은 여러분 몇 권 있죠? 4권. 예, 맞습니다. 예, 4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있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은 좀 결이 캐릭터가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same lens로 같은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자,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일생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하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역과 사건과 그 순서마다 사건마다 옛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fulfill 되는지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답을 하기 위한 프레임, 이야기 구조와 메타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 1서도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진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and dwelt among us.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Full of grace and truth.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조금만 보고 요한 1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진리는 빛이다, 진리는 생명이다 이런 비유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7가지의 collected 된 미라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기적 있으면 뭐가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적을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예랑 형제, 예수님의 기적? 어떤 기적? 예,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많이 나오네요. 예, 아까 예배 때도 오병이어가 나왔는데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예. 저는 그 예수님의 기적하면 요한복음에 The first miracle 뭐죠? 포도주. 예, 우리 세현 형제 얼굴이 환해지는데 왠지 잘 모르겠어요.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술의 맛을 알아서가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참 많이 마셨는데 술을 좋아한 이유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맨정신일 때는 가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술이 들어가면 가드도 내리고 농담도 하고 작은 이야기인데 막 웃고 막 즐거움이 막 더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대학교 1학년 때 그 자리를 되게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첫 번째 기적,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랜덤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굉장히 well organized 해서 Jesus is the truth, the life of the world. 이거를 얘기하려고 기적을 이제 컬렉트해서 놓은 건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결혼식장에 떨어진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이요, 포도주가 되는 건 물이 어떤 better 퀄리티의 물이 되는 게 아니라 new creation이에요. 서스텐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6가지의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은 야, 하나님은 파워풀해, 능력 있어 라는 부분보다도 하나님이 source of life, 그분이 생명이야, 그분에게 영원성이 있어, 이것들을 좀 보여주는 스토리들이에요. 자, 두 번째 기적입니다. 4장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종의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이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가 있는 그 공간에 피지컬한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 신하의 집에 아들에게 간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나왔다.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는 38살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5장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생명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자,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입니다. 5,000명, 20,000명,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공급을 받죠. 생명의 주.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인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6이라는 숫자는 창조 숫자긴 하지만 비완전 숫자예요. 근데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생명의 주를 확인해줘요.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나사로의 기적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기적을 의도적으로 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빛과 어둠을 계속 컨트래스팅해요. 진리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어둠은,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컨트래스팅해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둠뿐이 알지 못해요. 그 자신에게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생명의 주가 눈을 뜨게 명령하시자 눈을 떠요. 그리고 무엇을 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을 봐요.
이 요한복음의 그 기적의 순서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려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쭉 봤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속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근데 이 질문도 하려고 해요. 누군가 우리가 믿는 참 진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야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참 진리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그래?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나요? 비아냥거릴 때가 많죠. 예수가 밥 먹여줘? 이런 투로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런 길을 찾고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 없지는 않아요. 다 나름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려 하고 직장을 가지려 하고 돈을 벌려 하고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다 나름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 길만 되면, 이민생활 이렇게만 하면, 학교생활 이렇게만 하면 무엇이 되었든 나름의 트루스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각자의 진리가 진리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더 파워풀하게 하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무언가 높게 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별로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네. 이거 우리 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로 여기고 관심이 있나?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하나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가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맥락상. 근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런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시겠구나, 이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 저를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로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나를 프라임 미니스터로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좀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2년 3년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렇게 저에게 그 자리를 주세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이에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이야기, 로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났어요. 뭐예요? 야, 너만 고생했어, 이런 거죠. 너만 고생했어, 너만 헌신했어, 너만 열심히 했어, 너희가 뭐라고 막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왔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러 왔다라는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여전히 못 알아듣죠.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모두가,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 같다기보다는 그들은 그 아는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 더 능력 있는 자리,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분쟁을 통해서 나타나죠.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었다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싸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해 있는지는 실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이 미운지, 그런 부분을 좀 트레이스백 하다 보면 마음의 모티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의 정체가 확인되는 일이 있죠. 자,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진리에 관해 정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이라는 진리도 사용하려는 건 아닌가. 나의 정욕을 위해 단지 교회라는 그런 프레임만 바꿔서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 교회 밖이나 아니나 세임 모티브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대나 우리 모습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서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진리의 주체, 선악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범죄인데 지금만이 아니라 창세기 때 있었어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이죠.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퀘스천하게 해요. 그러면 그 퀘스천을 하면서 에덴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선악과만 먹으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이브죠.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예요. 아직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선악과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요.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한,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대로 먹은지라.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에덴 동산 잘 보이는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아담과 이브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퀘스천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밖에서의 진리를 찾는 그 순간 그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무언가로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엔 영생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만족이 없는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진리들, 가짜 진리들도 똑같아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아느냐? 빛 안에 거하느냐? 그렇다면 이 정욕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떠나서 살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다. 가짜 진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구.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7절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를 풀필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satisfying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fading away, 다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 다 맹맹해지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때가 있어. 잔치면 포도주가 풍성해야죠. 근데 그 잔치에는 끝이 있어. 술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살아 결국 없어질 그런 진리가 아닌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내 정욕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What is truth?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에요? 자, 참 진리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 조롱하기까지 하죠. 요한복음 이야기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다니엘도 그렇죠? 나다니엘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나름 각자의 세링에서 진리를 찾는 자를 진리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주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는 진리를 싹 무시하는 인물도 한 명 나오죠. 바로 빌라도예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어큐즈 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반역자죠. 반역자. 황제에 반역하는 반역자예요.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반역자가 여기 있으니까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처하라. 이게 이제 어큐징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반역자인지 정말 반역을 범하는 자인지 인베스티게이트 하죠.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후에요.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냐? 너 그럼 네가 왕이 아니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나 왕 맞아. 너가 말한 것처럼 난 왕 맞아. 이 땅에 속해져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 맞아. 너가 만약에 진리에 속해 있다면, 너가 만약 진리를 안다면 너가 나를 알아볼 거야. 왜요? 내가 진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 said to him, What is truth?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빌라도가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빌라도를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그 가운데 막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분은 이너선트해,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베스티게이트 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어떤 실질적인 폴리티컬한 어떤 액션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앱스트랙하고
이 세상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반역자로 처형하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외마디 말을 질문하고 돌아서서 죄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What is truth? 근데 저는 이 말이 꼭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꼴을 봐라. 너 지금 죄인으로 잡혀서 내 손 안에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진리를 얘기해? 정말 웃기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정말 빌라도가 관심이 있었다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설명 내지는 대답을 기다렸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예. 빌라도는 진리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귀족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의 총독으로까지 폴리티컬한 피규어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자리를 위해서 살았겠어요. 어쩌면 빌라도가 보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웃긴 나사렛의 미치광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라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수는 뭐하러 믿는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자,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진리를 질문하는 자에게, 진리를 조롱하는 자에게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진리에 관해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만졌어. 참 진리는 나에게 실체야. 내가 경험해 왔고 경험하고 있는 실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롱을 하든 말든 정말 관심이 있던 말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내가 경험한, 내가 증언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귐에 참여하는 건데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에 너도 참여하기 원해. 참 진리가 갖고 있는 참 행복을 맛보기 원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진리를 물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았고 만졌고 맛보았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한번 같이 알아보지 않을래? 이런 대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하는 말이죠. 자, 다음 주 말씀은요, 그 진리 안에서 그 사귐, 누림, 만족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셀프 에비던트 해요. 이 학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가죠. 그럼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뻐요. 근데 그 잔치가 곧 끝이 나죠. 내가 1등만 하면, 내가 이 직장만 되면, 결혼만 하면, 이 자매와 형제와 데이트만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기쁘다, 맹맹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진리들이 실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걸 무수히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들을 경험해왔어요.
더 이상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이외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얼른 갈아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제가 지난주에 한나 이야기를 했었죠. 한나 수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덕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3주 전에 시합이 있었고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시합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일찍 새벽에 일을 하게 돼서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구경하러 갔어요. 갔는데 제가 굉장히 설교 때 초연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거기 있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면서 막 손에서 내가 막 수영을 하는 것처럼 막 손에서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막 이 익사이먼이 그래서 첫 번째 하는데 좀 잘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이 기분이 좋은 거죠. 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 섰어요. 두 번째. 또 갑자기 막 흥분이 돼요. 근데 했는데 6명 중에 5등을 하네요. 이번에는. 씁쓸한 거예요. 웃음이 안 나와. 나는 되게 초연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나에게 진리가, 생명이 무엇인가? 연관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떤 성취와 기쁨이 만족이 되지만 그게 오히려 실망으로 달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혼이 하니문이 있잖아요. 하니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배드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곧 끝납니다. 예. 맹맹해져요. 맹맹해집니다. 예. 술이 떨어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환희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긴 기쁨이 있습니다. 더 긴 서퍼링이 있어요. 직장, 결혼, 모든 것들이 셀프 에비던해요. 트루스가 아니에요. 트루스가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내가 1등이 되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에 지혜 있어 보이는 것, 우리를 낙심시킬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배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요. 이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주일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체국이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예. 저랑 입사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체국이 이런 곳인지 몰랐다고. 더 나은 페이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한 주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리는데,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그 포스트 오피스에 우체국장 매니저가 있고 슈퍼바이저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오피스 근처에서 뭘 하는데 슈퍼바이저 중에 한 명이랑 또 본사에서 시니어 한 명이 왔는데, 그 시니어가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그 슈퍼바이저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Why he is smiling? 이러는 거예요. 왜 쟤 웃고 있어?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민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왜 쟤 웃고 있어? 딱 그래요.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가 대답 바로 He's a new guy. 우체국 온 지 얼마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s a new guy. 그랬더니 서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헬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랐던 게, 저는 인텐셔널리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6개월 됐어요. 프로베이션 끝났습니다. 뉴가이가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이제 다 보고요. 경험하고 있어요. I'm still smiling. 여러분, 제가 목사 8년 차입니다. 인간적인 잔치는 끝났어요. But I'm still smiling.
저 결혼 10년 됐어요. But I'm still smiling. 미국 생활 20년 됐습니다. But I'm still smiling.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아내도 아내 자체에게 생명이 없어요. 내 친구에게도, 내 직장에도. 오직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은, 나를 스마일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귐,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이왕 교회까지 나왔는데 같이 기대하고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Then the gospel, the truth make you keep smiling. 기도하겠습니다.